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이 말씀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아침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23절부터 연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이 된 성막,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과 모형이 되는 성막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되는 성막은 뭐냐면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이 진짜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형이 있으면 진짜가 있고 원래 모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도, 모형이 된 이 성막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정결함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모형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된 사람은 정결함, 깨끗하게 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함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냐면 제물을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물을 드리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도 제물을 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곧 모형의 성막에서 드리는 것들도 성막이라는 그 모형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그곳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위한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그것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형의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물보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좋은 제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태껏 짐승을 피를 내어서 그것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모세가 그렇게 선언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물려주어서 대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제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더 좋은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고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나타나죠. 복음서에도 뭡니까? 어떤 복음서에는 성소의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요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C줄과 난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짜서 이 성소의 휘장을 만들었는데 커튼이라 말하면 우리는 커튼이 아니고 뚜끼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양쪽에 힘이 센 말 두 마리를 이렇게 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의 그런 두께의 성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에는 그렇게 칼로 쭉 찢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 성막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손으로 만든 성소에로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것은 뭐랍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만들어진 그 성막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휘장이 찢어져서 그 성막이 진짜라서 그 예수가 그 길을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찢어진 성막, 그 성막에서 찢어진 휘장, 그 자리에는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손으로 만든 24절의 성소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으로 만든 성도는 뭐라고요?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가짜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빛이 비추면 여기 뭡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 진짜 팔이 있고 내 진짜 손이 있어서 움직이니까 빛이 비추어서 여기에 그림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건 뭐냐면 이게 가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가 어디에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어디에 있구나. 분명히 진짜는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안 보이면 진짜도 뭡니까?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서 성소로 돌아가신 그 사건,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실물이 있어서 빛을 받아 비추는 추측만 할 수 있는 그 형체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손으로 만든 성소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휘장을 찢어서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 아니면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것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놓고요. 아무리 잘 해놨어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실 때는 모세가 아니면 손으로 만든 그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걸 뭡니까? 하나님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이 땅이 보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으로만 그림조로만 보여줬고 진짜로는 하늘로 들어갔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빛을 그 소망을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예수께서 직접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물이고 실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물이 있구나, 실제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뭡니까? 그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그가 찢으심으로 휘장은 뭡니까? 막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커튼 하나, 얇은 커튼을 하나 치도 그 커튼 뒤에 안 보이기 위해서 막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두꺼운 휘장을 쳐놨다는 겁니까? 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인상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게 버티고 있어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상징하면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뭡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그 길을 여셨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상징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이러잖아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만 찢으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다는 건 뭡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 몸과 성소의 기구와 지성소와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겨우 들어갈 만한 그 일에 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어서 찢어서 피를 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셨네요. 근데 뭐 한다고 그래 하셨을까요? 2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예수의 참것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24절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들어가사, 그 다음 뭐랍니까? 이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나?
예수께서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휘장이 돼서 찢으시기까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느냐? 뭐 때문에 그랬냐? 무엇을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살면 안 된다고요. 아무 상관없이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휘장이 되어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겁니다. 예수께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 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단지 사람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은 역대의 아론 위로 내려오는 여러 대제사장들은 성소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뭡니까? 해마다 그렇게 했다. 그 또 뭐라고 25절에 합니까? 자주 그렇게 했다. 어떻게 해요? 해마다 자주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아론도, 그 사람들도 짐승을 내려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절정은 이루었지만, 근데 그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주,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주, 다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짐승으로 드리니까 또다시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뭔가 막 절정을 이룬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몇 번의 제물이 되었다 합니까? 단번. 이 말은 뭡니까? 단 한 번. 이젠 여러 번이 아니야. 뭡니까? 단번. 대제사장들은 반복했는데 자주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는 뭡니까? 단 한 번. 그리스도는 단 한 번. 대제사장들은 반복하고 그리스도는 단 한 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반복했어요. 자주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단번.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었다. 이랍니다. 그래서 28절에서도 또 한 번 뭐라 합니까? 그가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이랍니다. 뭡니까? 한 번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번과 그 한 번이 뭡니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거. 이거 한 번으로 완성됐던 거.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생각날 만큼 뭡니까? 그게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배터리를 갈아야 되고 또 한 번 가게에 가서 배터리 사와서 또 갈아 끼워야 뭐가 돌아가고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영원히 플러그에 쫙 꽂아놔가지고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단 한 번 딱 꽂으면 불이 쫙 들어오는데 안 꺼지더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뭡니까?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단번의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완성입니다. 완성. 완전한 완성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두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이 필요가 없는데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의 제물입니까? 단 한 번의 제물로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완성이 되시고 스스로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물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제물 따로 대제사장 따로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면서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고 갈리지도 않고 다시 서는 대제사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해병대처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그렇지는 않을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영원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뭐가 됐답니까?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근데 그 제물은 몇 번의 제물이랍니까? 단 한 번요, 단 한 번. 왜 단 한 번이면 됩니까?
그걸로 마무리되고 그것으로 완성되고 그것이 완벽한 제물이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그것을 상징으로 뭡니까? 휘장이 확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고 완벽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두 분은 없다는 겁니다. 두 분은. 한번 더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구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 없고 우리가 준비할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그 예수만 바라보면 단번에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다시 돌아가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벽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벽한 제물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완벽한 제물, 완전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이치들을 이야기합니다. 불강력적인 이치들을 차례 3단계, 4단계 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불강력적인 인간의 단계에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죽는다고 그런다고요. 신천지의 그 총회장님은 안 죽는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게 뭐 다른 뜻이 있겠지. 총회장님이 입원도 요즘은 하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요즘 휠체어도 타시고 그러는데 90이 됐는데 90이 다 됐는데 이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저는 통화를 해보면 진짜 열심히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안 죽는다고 믿는데요. 아직도 안 죽는다고 믿는데요. 그 언제는 나는 내가 참 존중해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까? 충격 안 받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다른 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나는 영원히 죽나? 여러분은 영원히 죽나? 여러분 영원히 죽나? 그럼 지는 내놔. 다른 거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요.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이야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럼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판단하고 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고 재판할까요? 왜 심판할까요? 무슨 자격의 여부를 살피는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 단계가 두 번째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심판대 앞에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게 되면 뭐가 발견됩니까? 죄가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죄가 발견되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문제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봉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서는 보면 뭡니까? 우리의 많은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았는데 몇 번에 드렸다고 합니까?
단번에 자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몇 번입니까?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에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분명히 심판받아서, 내가 조사받아서, 내 죄가 발견되어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들이심으로 우리가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앞에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시니까 뭐 때문에 형벌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거죠. 죄 때문에 형벌 받는데 우리는 형벌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았으므로 우리 죄는 이제 있게 됩니까? 없게 됩니까? 예수 덕분에 우리 죄가 없게 됩니다. 죄가 없게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27절에서 그냥 이게 다 한 말입니다. 28절에까지 다 그것이 한 말입니다. 27절, 28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27절, 28절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8절 중간에. 그러니까 구원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심판받은 내가 제가 발견돼서 심판받은 나는 형벌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까?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죄가 없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뭘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니도 구원받으니까 내도 구원받았겠지. 니까 놈이 구원받으니까 더 착한 내가 구원받았겠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 내 사람하고 비교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단번에 자기를 들으신 바에 대해서 심판받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형벌에 대해서 대신 형벌 받아서 내 죄가 없어졌을 때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았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선언을 실제로 완성시키기 위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기쁘다 세상 사람들 미쳤다 미쳤어. 그러니까 저 제정신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놀림받습니까? 얼마나 놀림받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녀다. 그래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네 같은 새끼 둔 적 없다. 막 그런 조롱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은 내가 언제 니한테 그러다 해서 막 얼마나 놀림받습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이죠? 네가 무슨 하시고, 네가 강시고, 네가 지시고, 네가 이시지, 네가 오시지, 무슨 네가 하신데, 네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노? 얼마나 그렇게 놀림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막 세상 사람 눈을 볼 때는, 저 새끼 저거 똑바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 이거 지금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런 판국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놀림받고, 그렇게 조롱받는 우리를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28절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그걸 뭐랍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 베들레헴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우리 구원을 인정해줄, 우리 구원을 보증해줄, 우리 구원을 정확하게 증거를 세워줄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손 놓고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두 번째 다시 오시느냐? 왜 두 번째 나타나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무엇을 위해서 그러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러죠. 죄와 상관없이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 형벌을 위해서 정당하게 그 죄가 사라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28절은 말합니까? 누구에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아무 생각 없고 교회는 왔는데 뭐 좋은 거지.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뭡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지. 이러는 거지. 아직 멀었는데 이러는 거지. 준비 안 됐는데. 저도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모르게 잘못된 종말론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뉴욕에 그 쌍둥이 빌딩이 막 그 부딪혀서 확 내려앉을 때 그때 뉴스 속보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두 번째 빌딩 무너질 때는 생방송으로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와 미국이 망하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그때 너무 그때도 좀 어렸으니까 그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맞춰 보니까 예수님 오실 것 같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 오실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밤에 뭐라냐면 누구 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 밤에 아직 멀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 거야. 주님을 바라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거. 다시 오실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 그게 막 증거로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니 진짜 내가 오기를 기다린지 안 기다린지 내가 네 마음을 보면 안다. 그거 아닌가 봐요. 내 표정, 내 행동, 내 말 그게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아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백들을 막 오늘부터 연습합시다. 우리 마음부터 우리 삶까지 연습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주님 다시 오시기를. 내 소망은 내 오직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주님 다시 오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주님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에 참 합당한 이유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건주로 불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은혜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신.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 내가 바라고 기다립니다.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주님, 내가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소명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삶이, 내 입술에, 내 고백이 주님을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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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다 같이 부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드리시는 제물이 되어서 형벌받아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휘장, 찢어진 휘장, 길을 여시는 휘장, 그 예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이렇게까지 일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그 고백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핍박하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시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 주님을 바라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습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단번에 들이심과 완벽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그 길을 여신 예수님, 육체의 휘장이 되셔서 그 길을 예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형벌받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형벌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를 바라는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